안녕하세요. 가스펠톡의 채소의 청년입니다. 여러분은 불안함에 잠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저는 참 그런 적이 많은데요. 왜 우리 인간은 항상 이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또 제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교회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전도도 심지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과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누우려고 잘 때면 제 눈앞에 내일 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면서 너무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제가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인간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뭐 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누군가의 종노릇을 하라고 그런 노예와 종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대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만한 권세와 능력을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존재를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우리의 육체는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잠깐 기쁠 수 있지만 우리의 진짜 영혼부터 행복할 수 있고 채워질 수 있고 진짜 우리가 충만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은 세상이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왜 불안과 걱정에 염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냐?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로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면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었구나. 학교 때는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대학교를 좋은 데 갔는데도 대학교 이제 취업 어떻게 할지 불안하고, 이제 취업을 했는데도 결혼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아이는 어떻게 낳지? 쭉쭉쭉 그 나이 때 걱정과 불안이 계속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인생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지 오늘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은 존재였고 또 우리 육체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탄을 심판하러 만들어 놓은 그 지옥의 영혼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다스리던 그 인생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이제는 마귀가 되었다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셨는데 그 아버지를 떠나서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옛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뱀이 어떤 존재냐면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 존재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우리를 죽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불안한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일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전 항상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내가 내일 발표인데 내가 내일 이렇게 더듬어서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사람들마다 걱정의 형태는 다르겠지만 그 결론의 끝은 뭐냐? 아주 사소한 걱정들도 그 끝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한 번도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제가 했던 그 고민에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뭐였냐면 이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성적 안 나오는데 왜 제가 그렇게 슬프죠? 물론 비교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데 취직 못하고 이렇게 하다 길거리에 나앉아서 나는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였더라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죽기 두려워서 일평생 종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예수님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탄, 마귀에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 사탄은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교육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존재인데요. 그 사탄이 하는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종로를 시키냐? 바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난 죽을 거야.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종로를 타는 사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일평생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내 힘으로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고 또 왕 같은 자가 종이 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자로 높여주셨는데 이제는 사탄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도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다. 사람들이 왜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왜 나무 깎아놓고 절할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를 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두려움 가운데 잡혀서 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종로를 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게 종로를 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절하고 그거에 종로를 타기도 하고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뒤에 누가 있냐면요.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내가 내 주인 되어 살고 하나님 약속을 어기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나쁜 짓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떠나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착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정말 똑똑한 사람도 성경 말씀, 그 핵심, 복음에 대해서 5분 설명해줘도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쉬운 이야기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지혜를 주셔야만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존재로 하나님과 떠나서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 대신 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남편은 여자를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그것에부터 사실은 가정에서도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게 싸우게 되고 가정 문제가 오고 그리고 임신하는 고통, 그 고통도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았고 여자는 그리고 남편도 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셔서 이 세상을 대통치자로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상태로 들어갔냐? 이제는 땅을 열심히 갈아도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떠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렸는데 추우면 하나님 추워요. 배고프면 하나님 배고파요.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능력대로 그 동물도 다스리고 동물에게 이름까지 지어줬다고 했잖아요. 잘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쟁기로 이렇게 막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았는데도 소산이 안 나와. 우리 지금 현대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일해도 늘 먹고 살기가 팍팍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냐? 땅이 엉겅퀴를 내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상태입니다. 너무 우리와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떠난 그 인간은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탄이 있다는 거죠.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 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도록 우리를 끌고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없고요. 내 힘으로 하나님 떠난 이 상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저주받다가 결국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리스도 곧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죄가 다 우리에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하나님을 사실 원하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란 건 뭐냐면요.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난, 죄가 없이 태어난 그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과 떠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고통을 모든 가난과 저주 고통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하신 그 일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제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제가 아까 제가 불안했던, 제가 걱정했던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생각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 일평생 두려워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그 사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죄의 문제를 대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사망을, 죽음을 이기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다는 증거로 부활시키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생명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의 방식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책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에게 주인 되신다는 것은 내가 나의 모든 염려, 걱정,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방향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길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서서 계획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제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끔 걱정되고 불안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사건 속에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싶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계획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희 불안과 걱정이 더 이상 저에게 해가 되지 않고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기를 진실로 축복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진짜 편안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